할렐루야 70일 신약 통독의 오성은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시게 됩니다. 구약성경 39권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또 선지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신약성경 27권도 율법서를 대신해서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선지서 기능을 하고 있는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이 역사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더 살펴보시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 이후에 뒤따라 나오는 서신서들이 그 여행 기간 동안에 함께 쓰여지거나 또 이후에 쓰여진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내용들이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중심을 잡으신다면 신약의 다른 성경들도 함께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보시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 책 속에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 저자가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라는 것을 익히 잘 전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였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언급하고 있고 동일한 수신자 데오빌로를 언급하면서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의사 특유의 그 어떤 관찰력으로 누가복음을 써 내려간 그 누가가 사도행전 역시 그 굉장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로 사도행전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도행전의 구조를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큰 틀을 알면 그 안에 내용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멀리서 보기 위해선 두 가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이 붙었다고 해서 모든 사도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9장부터 28장 끝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라고 하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지만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빼놓고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9장부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데 있어서도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요. 어떤 회심한 바울로서의 역할은 9장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구조는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큰 틀에서 보시면 그 중심 구절을 기점으로 해서 내용이 펼쳐져 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성령으로 임한 복음의 내용들이 예루살렘에 퍼져가는 내용,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져가는 내용, 그리고 땅 끝까지 퍼져가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구조적이고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치 돌이 호숫가에 떨어지면 그 돌이 떨어진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파동이 점점점 퍼져나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곳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사도행전을 읽으시게 되는데요. 그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 내용을 오버랩 시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시편 기자의 말에 따라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11사도의 수를 12명으로 채우기 위해 요셉과 마띠아를 후보로 세우는데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출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 1장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보시면 그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사건,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말하자 주변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찌되면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는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맨 끝부분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했더라,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들을 그려내면서 2장을 마치고 있고요.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일으켜 세우는 장면, 고치는 내용이 있고, 또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곳에서도 믿은 사람의 수가 5,000이 되더라는 내용을 하면서 사도행전은 작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나고 복음이 점점점 더 넓은 지경에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참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 2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 번 더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각기 물건을 다 통용하더라는 모습을 그려내면서 오늘 분량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땅에 임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과 함께 쓰여져 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저와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듯이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내 주변에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회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 이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